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저희 아이들 출산할 때 그 상황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에게는 로망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출산할 때 함께 옆에서 그 출산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직접 탯줄을 끊어주는 것이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를 임신하고 그래서 가족 분만실을 예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8월 24일 주일 사역을 위해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전혀 진통이 없었던 아내는 갑자기 급속 분만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하던 10시 2분에 주열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사역 중이라 저한테는 연락을 못하고 장인 장모님이 병원에 데려가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옆을 지키면서 출산을 지켜보고 탯줄을 끊어주고 싶었던 저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 첫째 때의 그 아쉬움이 있어서 또다시 가족 분만실을 예약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는데 아이가 계속 거꾸로 있는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나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서 2010년 10월 4일 10시 49분에 주다미를 제왕절개 수술로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의 탯줄을 끊어주고 싶었던 저의 로망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무리 출산 예정일을 안다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나는 때와 시기를 정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설령 제왕절개로 아이가 태어날 그 시간을 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산모가 자연분만을 하던 제왕절개를 하던 해산의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그때와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세상의 종말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부분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앞선 4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을 너무 잘하니까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쓸 것이 없다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즉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의 날, 즉 예수님의 재림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들어서 자세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주의 날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은 종말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지나친 열망으로 현실의 삶에 충실하지 못한 형제들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재림이나 종말이 언제 오냐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쏠려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종말과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늘 날짜를 알아맞히려고 하고 그날이 언제인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변함없이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 자신도 그 때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천사들도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면서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재림의 날짜는 알 필요가 없지만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의 날이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들이 내가 당신의 집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찾아가서 물건을 훔치겠소 라고 예고합니까? 궤도 루팡이나 영화 속의 이야기에는 미리 예고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지만 도둑들은 미리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 역시 예고하지 않고 찾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아이를 가진 여자입니다.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이를 낳는 것도 어느 정도 출산 예정일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그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해산하는 그 고통의 날을 맞게 됩니다. 아이를 가지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낳고 고통이 반드시 따르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 아주 명확한 한 가지 사실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재림이 있고 온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예로 들었던 밤에 도둑이 드는 것,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 즉 갑자기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가 아이를 가져서 해산의 고통을 기다리는 것 같이 마지막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 준비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는 주님의 오심과 종말이 갑작스러운 멸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말하는 그들은 신자가 아닌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에 로마가 자신이 정복한 지역들을 평화롭게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역사가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로마가 가져다준 평화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로마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백 년이 못 되어서 로마 제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흘러갈 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과 안전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외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할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며 멸망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숨겨진 것 없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신자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이유를 4절,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형제들아 라고 이 4절이 시작됐지만 원문에는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무척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몰랐을 때는 종말이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 된 이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라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무서운 날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장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즉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 여기서 자는 자라는 것은 도덕적인 무감각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자는 자를 밤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에 속한 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니, 종말도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단꿈에 젖어 있고 육신의 쾌락에 취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잊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잠이 주는 무감각과 무의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무의식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밤에 속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맑은 정신으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표현을 하면 운전을 하다 보면 음주 단속하는 경찰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술에 취한 사람들이, 술 한 잔 좀 기울인 알코올을 좀 들어간 사람들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들을 보면 어떨까요? 당황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골치 아파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은 음주 단속하는 경찰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맑은 정신으로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평안과 쾌락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지만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신자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한 때와 시기에 집착하지 말고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올바르고 건강한 태도입니다. 주일 예배나 새벽 기도의 자리가 바로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은혜의, 은총의 자리입니다.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사수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순간 우리가 또 잠자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신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장해야 할 것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현장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무장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여기서 호심경은 군인들이 가슴을 보호할 때 쓰는 것이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깨어있는 것을 군사적인 표현을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사들의 옷을 가지고 표현한 것은 군인들처럼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냥 호심경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고 그냥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삶이란 결국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다시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하며 또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서 권면하라 라는 말은 환난과 고난의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서로 위로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덕을 세우라 라고 하는데
이는 집을 세우다라는 의미로서 여기서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도우라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서로 위로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나아가서 서로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자들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이나 종말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무의식적인 삶을 살지 말고 서로의 성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서로 위로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고 나아가 서로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영주 동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군대를 다녀오시거나 또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혹은 또 여러분의 아들들이 첫 휴가를 나올 때 또는 전역을 해서 집에 오게 되었을 때 가족들은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저의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군대에 보내고 난 후에 집 마당에 감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 감나무를 보시면서 제 생각을 하시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정말 기뻐하며 맞아주셨습니다. 근데 만약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날 집에 갔는데 가족들이 오늘 전역하는 날이었어? 몰랐네 라고 한다면 그 아들 또 그 군대에 전역한 그 사람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정말 전역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참고 또 인내하며 지내다가 드디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는데 가족들은 전혀 기다리지도 않고 반겨 맞아주지도 않는다면, 자기 일 하느라고 바쁘다면서 아예 잊고 살아왔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기 먹고 사느라 바빠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무감각으로 무의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잠자는 자처럼, 어둠에 있는 자처럼 무감각이나 무의식의 상태로 머물러 있지를 않기 원하십니다. 또한 그렇다고 두려워 떨며 긴장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군대 전역한 사람이 집에 돌아올 때 가족이 나를 반겨 맞아 줄 것을 기대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그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정말 기뻐하며 반겨 맞이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또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언제라도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들여서 정말 사랑하고 몹시 그리워하던 그분을 만나는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종말과 심판은 결코 두려워 떨고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오실 수도 있고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언제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후회 없도록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마라나타, 그 뜻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진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